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고생을 해도 꿈을 꾸고 힘써 일하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을 해서 실제 그 꿈을 이루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오늘날 21세기에는 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이 되면서 이런 아메리칸 드림이 옛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로 우리 한국말에서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도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치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은 성공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도 다 옛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흑수저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뭐 판검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는 통계적으로도 이 확률이 거의 낮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개천에서 용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적인 관점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그리고 시골의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났고 또 쉴 곳, 머리 둘 곳이 없이 정처 없이 살아왔고 또 나중에는 뭐 처자식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운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흑수저, 흑개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물의 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 거죠. 성탄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 드리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러한 개천에서 용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히스기야는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떻게 왕의 자리가 개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신앙적 측면에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에 걸친 악정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쇠약해진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전까지 폐쇄를 하고 이런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남유다는 계속적인 적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재물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무질서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졌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흙탕물과 같은 개천과 같은 이 나라를 25세 청년 히스기야가 물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최악의 상태였던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그는 결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부터 하나씩 개혁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죠. 2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다 또는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윗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잘했다라는 뜻이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은 잘 못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뭐 다윗도 무슨 완벽한 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대체로 그를 정직히 행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시다시피 심한 죄,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지적하자
그런 핑계 대지 아니하고 즉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당장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정직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정직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마침내 성군으로 취급해 주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토록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나올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이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초강대국 밑에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립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의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조롱만 당하고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대국 아수르를 놔두고 가까이 할 수도 멀리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붙잡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당시의 민감한 국제적 정세에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신앙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신앙개혁 운동을 가리켜서 이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하였지만은 그것은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광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토론토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성도라고 서로 여기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프신 분들이거나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나누는 그 사실, 여러분에게 다 육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육신의 형제들과 여러분 1년에 몇 차례나 서로 교류를 합니까? 저희는 매주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교류하시고 인사하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이런 관계를 나누게 하심도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왼수처럼 여기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눈으로 그분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우위를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가수가 된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죠?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이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다 아실 텐데, 지금 속으로 노래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참 이 만남이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나중에 노사연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 간증을 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노래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런 것을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정확하게 이요환입니다. 환. 근데 아직도 지금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요한으로 쓰시는 그런 분들이 주보에 지금 몇 년째, 수년째 나오고 있는데도 꼭 이요한이라고 쓰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환장할 환자가 아니라 빛날 환자입니다. 빛날환입니다. 어떤 분은 구태여 환이라고 써도 꼭 지우고 다시 한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저의 정식 이름, 영어 이름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나오는 요한처럼 영어 이름을 그냥 존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존 리 이렇게 영어 이름을 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영광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소가 2850 존 스트리트라는 거예요. 존 스트리트. 여러분, 존 스트리트가 뭡니까? 존의 길이라는 거예요. 존의 길.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깜짝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존 길이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참 어떤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참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예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개혁을 했는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요, 성전 정화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국내외적으로 처한 민감한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우선 그 조치한 것은 뭐 군대를 정비한다거나 아수르와의 정치적으로 친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나 이런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울 때 이 사람이 행동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28장에 아하스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28장 22절에 보면 아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뭐예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 닥칠 때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더한 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왕 아하스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범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닫아버렸어요. 28장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끌어다 버렸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까지 막아버려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막고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건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나라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아버지 왕이 닫아버린 성전의 문을 다시 연 거예요. 그것이 바로 29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가 왕으로 되면서 제일 먼저 행한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정화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각자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수주의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배에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닫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될 듯 안 될 듯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혹시 하나님과의 닫힌 문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닫힌 그러한 문이 없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혀져 있는 이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닫힌 문, 닫힌 담, 이것을 여는 신앙의 행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닫혀진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본격적으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을 해요. 그러면서 비장한 결심이 담긴 연설을 합니다. 그것이 29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성소가 타락한 세상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책임진 제사장 레위인들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이 이처럼 더럽혀진 것들은 자기 부왕 아하스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었고, 우리의 유다가 많은 열방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한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우리 안에서,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정화하고 두 번째,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은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뼈를 깎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경험이 있을 때 엄청난 기쁨과 눈물이 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는 눈물이 동반하게 돼요. 이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러한 감격과 이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사회자가, 설교자가, 찬양대가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라가 아니라 내가 온전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몸을 굽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왕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온몸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때 그 예배가 바로 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후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하고 갑자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차만별이라고. 정말 미리 와서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급해서 오게 되면 주일이 별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와도 아무런 은혜가 없기도 하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은 그래서 감사 회복 운동이에요. 감사 회복. 31절을 보세요.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자,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와 찬양을 마치자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물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배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구하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마땅히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였지만은 얼마나 가져와야 되는지 액수와 분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찬양하며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넘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물을 미처 드리지 못할 정도로 넘치도록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은 번제물까지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와 감격으로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물질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마다 이 안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재물까지, 내 물질까지 받아주시다뇨.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순간에 정말 성령의 영적인 희열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결심에서 예배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의 거룩한 결심과 그에 따른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은 우연히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도 아마 이 가운데서는 오늘 교회 안 오려고 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차라리 잠자는 게 더 나을 텐데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은 잠을 자고 쉬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고 순조롭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만 홍해바다 앞에 딱 가로막히고 말았죠. 그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뿐만 아니라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차라리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을 거 아니냐. 이런 사면 초각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원망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홍해 바다로 열리고 추격해 오는 군사들까지 다 수장시켜 버리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징징대는 거예요. 항상 징징거리고 항상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느리고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참 기도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나의 때예요. 그것은 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폭풍처럼 움직이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갑자기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예비하신 귀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진정한 예배와 헌신은 결국 축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문이 열려지고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성전의 문이 열려지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고 그것을 아까워하기는커녕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오라라고 하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제물을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니까 정말 서로 너도 나도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이 제물을 드리는 모습,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희열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실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성전의 문을 닫아 버렸을 때 그것은 결국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닫아버린 것이었고, 그래서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 성전의 문이 열려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성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혹시 성전의 문을 꼭꼭 닫아 놓은 채로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전의 문을 내가 닫아 놓았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있을까요? 희열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내 성전의 문을 열려줘야, 성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닥쳐진 모든 일들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캐나다로 오지 않았더라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교인이 되게 해주시고 더구나 교회에 직분까지 받게 해주신 것,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 마음을 열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영광교회 다니게 하신 것,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예배 설교 후에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면서 가사의 내용도 잘 모르고 노래도 따라 부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질 때 내 안에 예배에 무한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호흡하면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신 것, 정말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의 땅에 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